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호전몽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호전몽. 꼭 이름 같기도 하고, 그죠? 예, 영화 이름, 책 이름 같기도 한데요. 호전몽. 장자의 꿈 이야기입니다. 장자가 꿈 이야기인데, 장자가 어느 날 꿈을 꿨대요. 네. 꿈을 꿨는데 나비 꿈을 꿨대요. 나비가 되어서 헐헐 즐겁게 아주 날아다니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깨서 현실로 돌아왔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인 내가 나비가 되어서 나비 꿈을 꾼 건지, 사람인 내가 나비 꿈을 꾼 건지, 아니면 내가 나비인데 사람 꿈을 꾼 건지, 이게 내가 사람인지 나비인지 구분이 안 갔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호전몽, 나비 꿈을 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나비가 될 수가 있을까요? 나비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장자가 호전몽을 통해서 나비 꿈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엄청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아무튼 저희는 사람이 나비가 될 수 있는가? 나비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꿈에선 가능하죠. 꿈에선 가능해요. 그죠? 심리학적으로 꿈은 무의식의 소망의 표출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게 소원하는 게 꿈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꿈은 창조의 셈이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꿈속에서는 무한한 무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그 꿈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창조의 셈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일어나죠.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일이 꿈에서는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나비가 되는 거 얼마든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현실에선 가능해요? 현실에선 가능하지 않아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선 가능할까요? 안 돼요. 그죠?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가능해요. 불교에서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어떤 사상? 환생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죠? 환생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삼생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거두절미하면 전생, 현생, 내생이 있어요. 이 삼생의 구조 속에서 인간은 순환을 해요. 그죠? 이가에서 벗어나면 이제 해탈을 했다 그러죠. 극락의 세계에 간다고 그러는데 이 순환을 못 끊으면 인간은 계속해서 이 삼생을 돌고 돌아요. 그 삼생의 구조 속에서 인간은 만일 현생에서 죄를 많이 지으면, 그죠? 죄를 많이 지으면, 착하게 안 살면 어디로 가요? 불교에선 지옥이 엄청나게 많대요. 아무튼 죄를 많이 지으면 축생계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돼지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돼지 말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착하게 안 살면 이거 엄청난 교리인 것 같아요. 엄청난 교리인 것 같아요. 착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아무튼 불교의 세계관 속에서는 인간이 다른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축생이 될 수가 있어요. 나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절대 불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세계를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그 세계에 사는 존재들을 지었어요. 바다에는 어류, 물고기들, 땅에는 동물, 하늘에는 새, 조류들. 근데 이 종이 다른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은 각 존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종류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종류대로 지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창조론에 따르면 종이 종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원숭이가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침팬지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원숭이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각 종류별로. 그래서 종이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간을 길게 늘려놓아도 인간은 진화해도 결코 원숭이가 되거나 침팬지가 되거나 새가 되거나 물고기가 되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죠. 이건 창조의 질서예요. 존재의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돼지가 된다? 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다음 생에서는 멍멍이 가족이 된다? 이 기분 되게 언짢지 않습니까? 이건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불가하다는 얘기야.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는 다른 세계관,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뭘까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엄청난 사건, 이거보다 더 엄청난 이야기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죠. 세상을 역행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로를 꿈꾸잖아요. 사람들은 뭐예요? 신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뭐요? 안 죽고 싶다라는 거죠.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거죠. 불로 늙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대로 쭉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인간은 영생을 꿈꿀까요? 왜 인간은 죽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인간은 신이 되고 싶어 해요. 왜요? 인간은 굴레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 고로부터, 고뇌로부터, 그 불안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인간은 신이 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예요. 이게 다른 철학과 사상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존재의 질서를 파괴한 거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 거죠.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건 그럴싸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르치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슨 이론이에요? 그렇죠. 진화론이잖아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쳐요. 인간이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네안데르탈린 뭐 호모 에렉투스 해가지고 뭐 크로마뇽인 해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진화를 했대요. 그 학교 가르치잖아요. 그걸 믿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걸 믿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말도 안 된대요. 못 믿겠대요. 그런 우스운 얘기 하지도 말라 그러죠. 웃긴다고. 여러분 사람이 원숭이가 됐다는 걸 믿으면서 그래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거는 못 믿겠대요. 안 믿겠대요. 웃기는 얘기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더 웃기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더 가능한 걸까요?
어찌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 둘 다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근데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는 거, 침팬지가 인간이 됐다는 거는 믿고 가르쳐요. 음. 근데 이게 이게 성경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이거 오히려 이게 종교 비하고 종교 박해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는 것, 그 차이, 그 갭을 뚫고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 저 하늘의 존재가 이 땅의 존재가 됐다라는 것,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를 뛰어넘는 차이예요. 그거보다 더 큰 차이라는 거죠. 더 큰 간격이고 더 큰 갭이라는 겁니다. 원숭이와 침팬지는, 원숭이와 인간은, 침팬지와 인간은 그래도 유사한 점이 있잖아요. 포유류라는, 그죠? 직립도. 하여튼 뭐 유사점이 있어요. 여러분, 개미와 인간은 유사점이 있을까요? 뭐 찾으면 뭐 조금 뭐 찾아볼 수는 있겠. 그러나 인간과 개미와 인간의 차이를 뛰어넘는 차이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한 차이를 뚫고 넘어서 차원이 다른 존재가 이 세상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존재의 질서를 파괴하고, 존재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들 중에 보면 나와 너희는 다르다 그랬어요. 나와 세상은 다르다 그랬어요. 존재론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땅에서 났다라는 거죠. 너희는 육적인 존재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나는 뭐예요? 위에서 났다. 너희는 땅의 존재지만 나는 하늘의 존재라는 거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자신을 소개할 때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 나는 뭐뭇이다는 말씀을 많이 하죠.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나는 인간이 아니다는 거죠. 나는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인간은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적인 그 차이가 있고,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그런 인간의 차이를 그렇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존재 파괴예요. 존재 파괴. 존재 좌천이고 존재 강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이거를 이렇게 비유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송장군, 별 5개면 계급이 어떻게 해요? 원수죠. 오송장군이 제천을 당해서 저 한직으로 이등병,
짝대기 이등병 하나 달고 강등이 돼서 저 한직으로 자천됐다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오송 장군이 자천을 당해서 짝대기 하나로 강등되었다. 그래서 저 먼 한직으로 쫓김을 당했다. 내침을 당했다. 그럼 그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서울에 있는 본사에 있다가 저 지방으로 발령만 나도 어때요? 씩씩거리잖아요. 분하잖아요. 어디 두고 보자. 이를 벅벅 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나라는 아직 징병제여서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돼요. 그죠?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아들을 군대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특히 엄마 마음. 군대 보낸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의 마음. 지금 건강하게 제대할 때까지 기도하겠죠.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하도록. 마치 군대 갈 때, 입소할 때 그 마음은 어때요? 뭐 아프죠. 마치 꼭 오지로 보내는 것처럼, 사지로 보내는 것처럼.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는 그거보다 더한 거죠. 사지로 보낸 거예요. 사지로. 오지 중에 오지를 넘어서 사지죠. 죽음의 자리로 보낸 거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사장이 나를 그렇게 발령을 냈다? 오송 장군인 나를 대통령이 저 이등병 강등 자천시켜서 저 먼 한지로 내쫓았다? 그런 마음이 어떨까요? 나를 이렇게 대한다 한다고 할 때 나를 어떻게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어?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절치부심, 와신상담하겠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다시 복직되는 날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분노가 있겠죠. 아니면 어때요? 자괴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런 사람인가? 내가 이런 대접받으려고 이렇게 살아왔는가? 한숨 나오며 자괴감에 빠지겠죠. 존재를 부정당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자존심 상한 거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간 거죠. 자존심에 금이 간 거죠. 이럴 때 자존심 상했을 때 마음이 어때요? 감정이 어때요? 분노. 아마 분노가 철철 끓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다시 내 삶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회한과 함께 절망. 그런 나를 살아야 한다니 우울. 상실에 대한 그 아픔에 대한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겠죠. 근데 예수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자존심, 그러한 수치스러움, 수치감, 그러한 자기애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서 떠밀려서 등 떠밀려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어때요? 자진해서 동의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인 내가 왕관을 쓰고 왕의 복을 입고 왕의 옷을 입고 하면서 통치하고 호령하는 그런 내가 왕의 옷을 입고 있다가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거지 옷을 입는다? 누더기 옷을 입고 산다? 여러분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그게 감당이 안 되면 어때요?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는 거야. 이렇게 살 바에는 뭐야? 차라리 죽겠다. 죽잖아요, 막. 여러분 사람들은 신분 상승을 꿈꾸지. 더 높아지려고 하지. 더 잘 되려고 하지. 더 승진하려고 하고 더 올라가려고 하지. 누가 내려가기를 원합니까? 내려가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사장이 자리 있다가 저 말단 사원 가가지고 저 한직으로 가서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못하죠. 발령 내는 순간 뭐예요? 사표 쓰죠. 사표 써. 근데 주님은 어때요? 주님은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스스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위대한 역사죠. 이게 위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천만 영화를 이제 넘어선 것 같은데요. 영화 속 주인공이 전두광이죠. 전두광 씨가 반란을 일으켜요. 군사 반란을 일으켜요. 왜 일으켜요? 군사 반란의 이유가 뭐예요? 한직으로 내쫓는다고. 보안사령관인 나를, 그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나를 자천시켜서 저 한직으로 내쫓는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그렇게 발령 대기를 시킨다고? 감히 나를 자천시켜? 그래서 어떻게 내가 먼저 친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거되기 전에 먼저 뭐예요? 우리가 치자. 그래서 하나회라는 조직이 움직여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죠?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계엄사령관을 자천시키고 그리고 스스로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왜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까. 감히 나를 자천을 시키고 감히 나를 강등을 시켜?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걸 못 견뎌서 목숨을 걸고 지면 어떻게 해요? 끝장이에요. 지면 깜빵 갔다가 사형이죠. 군사 반란죄로. 죽는 거죠. 목숨을 걸고. 이게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자존심인데 그 자존심을 버리고 내려놓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온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을 봅니다. 2장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가지래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래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가 안정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의 사업장이, 가정이, 일터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마음이 천국을 이룹니다. 이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이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섬기는 교회가 천국이 되고요. 이 예수의 마음으로 일해야 그 직장과 일터가 천국이 되고 복을 받고 사업이 번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자기를 비운 거예요. 하늘 보좌, 하늘 영광 그렇게 표현하죠. 그 하늘의 영광 버리고 비우고 그걸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케노시스라는 마음입니다. 케노시스, 자기 비움, 자기 비하, 자기 낮춤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 내가 저 사람 아래로, 세상 아래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마음. 그럴 수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 바꾸면요 공감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공감. 여러분 공감과 동감은 다릅니다. 거의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공감과 동감은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동감은 영어로 하면 sympathy라는 단어인데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동감한다는 게 뭐예요? 같은 동자에 느끼면 똑같이 느낀다는 거죠. 같은 감정,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느끼는 거, 당신이 느끼는 건 나도 똑같이 느낀다라는 거죠. 이건 동감이요. 유명한 영화 대사로, 드라마 대사로 표현하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건 동감이에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동감이에요. 감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가 느끼는 거, 나도 느끼는 거, 너의 상황에서 느끼는 그 감정, 아프고 슬프고 두렵고 무서운 감정, 나도 느껴 똑같아.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공감은 엠퍼시라는 단어를 써요. 엠퍼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감정 속으로,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공감은 똑같이 느끼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감은 똑같이 느끼고 그래서 뭐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공감이에요. 그래서 공감과 동감은 다른 거죠. 여러분, 비유적으로 하면 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지나가던 나그네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봤어요. 처음 드는 느낌은 어떨까요? 아, 불쌍하다, 가엾다, 안 됐다. 여러분, 이거는 동감이죠. 이건 다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에요. 근데 거기까지죠. 발만 동동 구르는 거죠.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공감은 뭐예요?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한 형편과 처지와 아픔, 그 고통을 알고 뭐예요? 느끼고 그리고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서 그 구덩이 속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여기까지는 공감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천국, 하나님 나라 비유 이야기로 대치한다면, 바꾼다면 어떤 이야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으셔가지고 그 내용 다 아실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있잖아요. 죽어가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요.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에요. 어떻게 해요? 보고 그냥 지나가요. 또 한 사람이 지나가요. 제사장이에요. 그냥 지나가요. 그들도 강도 만난 자의 처지 형편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아, 불쌍하다, 가엾다, 안 됐다 생각했을 거예요. 동감은 했지만 그냥 가요. 그건 동감이에요. 그러나 공감은 뭐죠? 사마리아인은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려서 그 즉석에서 응급처치를 해주죠. 피를 닦아내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나귀에 실어서 여관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치료 비용을 뭐예요? 부비를 다 대줘요. 내가 돌아오면 돈이 더 들어갔으면 더 주겠다. 이건 공감이죠. 여러분, 공감과 동감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거 그건 공감이에요. 공감. 동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예수의 마음, 하늘에서 그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비우고 내려오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셨을 때 사람들을 보고 느꼈던 감정이 있죠. 그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의 시작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오병이의 역사 일으키잖아요. 칠병이의 역사 일으키잖아요. 불쌍히 여기셔서 저 아픈 자들 고쳐주시잖아요. 가난한 자들 구제하시잖아요. 섬겨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예요? 공감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공감이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어떤 삶의 태도, 어떤 삶의 양태가 나타나요? 겸손.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긍휼한 마음과 그 긍휼한 마음에서 그 사람과 동일시되어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그 사람을 돕는 마음, 이게 뭐예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 천국 이루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교회가 천국으로 바뀌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천국이 임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2024년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일터와 섬기는 교회가
천국으로 화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이 땅에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이 예수, 아버지가 다시 높여주셔요.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9절, 10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2024년 9절과 10절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낮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아들을 높이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영광을 주시죠. 어떤 영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이 진정으로 느껴지고 감동을 주고 알려지고 그 다음에 마음을 움직일 때 뭐예요? 영광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인정을 하는 거죠. 수긍을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라면 찰떡같이 믿을 수 있겠다. 내가 이 사람에게 사업을 줘야지. 내가 이 사람이라면 우리 기업을 이 자리를 줘도 되겠다. 여러분, 그거 아닌가요? 아무한테나 뭐 카운터 맡기겠어요? 아무한테나 재정과 돈을 맡기겠어요? 아무한테나 그 자리를 맡기겠어요?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이 영광을, 띠름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답니다. 2024년 이 예수의 마음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흥하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꽃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존심 때문에 높아지려고만 하였고 낮아질 줄 몰랐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자기애 때문에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늘 보자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이곳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마구간에 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주님, 2024년 이 예수의 마음,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